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혹은 굽이치는 강물이 한눈에 담기는, 혹은 동해바다 파도가 이렇게 부서지는,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네. 좋은 장소, 아름다운 장소에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와, 여기는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이 얼마 안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치와 풍경은 너무 좋은데 점점 내 자신이 늙어지고 내 삶이 그것에 비해서 별것 아닌, 그래서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것이 자꾸 느껴지게 돼서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 좋은 것에 비교해서 볼 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허물어져가는 인생을 그것이 채울 수 없고 오히려 비교가 돼서 우리 자신이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인생은 무의미 속에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방황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하루하루 지내면서 어떨 때는 아무 일 없이 한날을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나면 밀려오는 적막감이 우리 자신을 넘어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인생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에 관한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데 아무리 화장을 해도 나이는 계속 들어만 가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풀리는 그런 금줄은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찾아오고 그 질병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고초를 겪으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능력 밖에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해결자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오직 예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길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고, 그분이 보여주신 새롭게 다시 깨어난 생명, 다시 말해 부활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죄의 삭세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비로소 영원히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세탁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고 빛을 내는 그런
아주 신기한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그 사건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되신 주님의 영화로운 몸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았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의 사건 앞에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변화산 사건 앞에 공통적으로 열거해 놓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 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영광의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배열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기독론적인 입장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지식으로 담지 않았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여러분도 함께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 변화되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오직 예수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과 주님의 순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변화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만 오직 예수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한 날 한 날도 돌아보시고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로 사는 그 길을 여러분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엿새후라는 것은 변화산의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의 기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엿새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엿새후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은 변화산 사건과 뭔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고백과 네 번째 변화의 모습을 목격한 그런 증인으로서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산에서 된 일은 그리스도의 본체의 영광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체의 영광을 그곳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의 입으셨던 옷 역시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차 죽으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요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은 당신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이곳에서 나눴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과 예언의 완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예언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의 완성, 이 일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모든 말씀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언도 있고 우리 안에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것을 통합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야의 하나님은 아주 지엄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베레스 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우사를 쪼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는 전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는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태워서 완전히 진멸해 버렸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 어떻게 이해합니까? 신약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의 벗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의 의원이 되어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입니까? 어느 하나님의 모습이 그것이 실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이 혼돈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통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부모님이 아버지가 특히 자녀에게 매를 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이 잠들어 있을 때에 그 상처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면서 아이고 조금만 더 잘하지,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꼭 품에 안아주기도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렇게 혼자 소리도 하고, 그것이 우리들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보여주신 자녀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율법과 예언의 완성을 십자가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을 위해서 변화산에 그냥 그분들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빛난 구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너희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율법, 예언,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예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고 분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째는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참된 계시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만 하나님을 보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날의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최후에 그 자신이 친히 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오직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 하나님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도 꼭 집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체이고 그분은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말씀 자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로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외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 그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다시 말해서 대속의 제물로서의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다.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당신을 우리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은혜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대신 죽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구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 얘기를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세바시에서도 봤고 가끔 제가 유튜브로도 보는데 그 김창옥 교수가 하는 얘기가 참 위로가 됩니다. 아내와 어떻게 얘기할지 아내와의 대화법도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제가 참 무식한 사람인데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김창옥 교수가 하는 얘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혼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김창옥 교수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범의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해 내려온 계속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건강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 것은 다 무너지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현재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믿는 자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목적과 능력 누가 주십니까?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아니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목자 되신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 체험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못 박힌 까닭은 내가 이제 주님과 같이 희생하는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우리의 날이, 이 땅의 날이 끝나기 전에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고백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계실 때, 오직 예수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로소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자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천히 여기는 눈초리로 여러분을 볼 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남이 어느 누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아주 뚜껑이 열린다고 합니다. 라면 끓이겠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족함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겸손과 순종, 그것은 오직 예수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서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주님의 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있어야만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워야만 오직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배워서 오직 예수가 가능한, 오직 예수로 사는 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